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실명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본래 사람들에게 사실은 감춰진 이름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없어요.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만나고자 할지라도 만날 수 없고, 노력하고 치성 드리고 그 어느 것 할지라도 만날 수 없습니다. 단 조건은, 그를 만날 수 있는 조건은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들에게 계시해 주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부를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라고 합니다. 디모데 6장 16절 끝부분에 가보면요,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도 없는 자신이 하나님께 대해서요. 근데 구약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고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다고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런다. 근데 그 4절 쭉 3절 후반에 가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바뀌어요. 4장에서 보면 4장 1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에 이르러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기서는 여호와의 사자가라고 분명히 그랬는데, 그가 보니 떨기나무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여기서는 그래요, 앞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여기서 또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이제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거든요. 여호수아도 보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울 때에 눈을 들어보죠.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이제 이렇게 그럽니다. 그러니까 놀라죠. 근데 여호수아가 나가서 얘기합니다. 우리를 원하는 자냐 아니면 대적을 원하는 자냐. 그러니까 그 천사가 그럽니다.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군으로 이제 왔느니라 라고 그럽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2절에다가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또 말씀을 해요. 구약시대 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만난 건 사실이에요. 모세든 여호수아든 선지자 누구든. 그러나 그건 직접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간접으로 만난 것이에요.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제 그 경우를 보면요, 모두가 천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다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서 아니면 군대 장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을 합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대행하여 모세를 만납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가, 하나님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가 하나님이 이러면서 다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행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이제 대행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경우를 보면요,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자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를 보고 사람인 줄 알았어요. 칼을 빼들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이게 서 있으니까, 그죠? 그가 자신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밝히면서 그 실체가 이제 드러납니다. 여호수아가 만난 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그 군대 장관이 말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얘기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 천사를 대할 때 아래 것 대하듯 한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 같이 대접했다는 거죠. 지금과 같은 문화와 문명이 없는 세대입니다. 이제 그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기우제 지내고 막 그러잖아요. 예전에요. 그랬잖아요. 왕들이 비아노 고르면 마찬가지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 천사를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듯 하였다는 뜻입니다. 섬겼다는 뜻입니다. 모세 이전에 하나님은 자신을 구체적으로 이름을 밝힌 적이 없어요. 모세 이전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그 야훼라는 이름을 밝힌 적이 없어요. 근데요, 성경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가보면 26절 끝절에 가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 그래요. 셋 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 그러거든요. 이것도 또 뭐야? 셋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대요. 그럼 하나님은 모세 이전에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신 적이 없다라고 출애굽기 6장 1절로 3절까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할 것이라. 바로가 그들을 내버리리라. 강한 손을 더하여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내어 쫓으리라.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신 적이 없대. 근데 모세 이전에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 학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극자유주의자들을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봐라.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도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문서 비평이나 아니면 본문 비평이나 역사 비평이나 이런 비평학자들이 그러는 겁니다. 봐라 이거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성경이 가짜다. 이거 사람이 쓴 거다. 이렇게 해버린다. 물론 아담의 아들 셋에게도 그 이름을 계시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그 이름을 계시한 적이 없어요. 다만 전능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의 이름을 나타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셋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요, 여호와, 야훼라는 문자 그대로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 부분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 야훼의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도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모세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을 가지신 분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기록한 모세가 그렇게 기록할 수 있겠다. 그렇게 기록할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교통하였어요. 아브라함과는 친구처럼 교통했다고요.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 곧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이름으로 알리지 않으셨어요.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 전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은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고요. 하나님의 스스로 있는 자인 것을 알게 된 것은 모세가 처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으로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로, 야훼로, 여호와 이름으로 계시받아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 야훼 혹은 여호와의 이름을 그건 줄 알고 이제 지금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 야훼의 이름으로 부르지 못했어요. 그 이름을 잘못 부르면 죄로 정죄받아 사망이 일까봐. 근데 이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시작성 앵또 오노마티 예수고, 카라베심 야훼구, 여호와고. 근데 카라베심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라 해요. 그때도 야훼의 이름을 부르라고 준 이름이에요. 근데 안 불렀어요. 정죄받아 죽는 이름이라고 생각하지 어떻게 했냐면 출애굽기 20장 7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마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죄 없다 하지 않는다. 이 구절을 가지고,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면 저주받는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맨 처음에 초기에는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70년 포로 이후에는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감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로 바꿨어요. 아도나이 이름은 우리들이 잘 부르는 거, 주여 이 뜻이에요. 주여, 주님이시여, 주인님이시여 이런 의미입니다. 아도나이. 그래서 지금도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도 부르고 야훼라고도 부르고 이게 잘못 기록돼서 그런 것들입니다.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혹은 묵음. 포로 70년 이후에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저주받은 것 중에 이 포로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보면 11조 드리지 않았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그리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리고 우리가 이 더러운 인생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이 글자만 나오면 이래 버렸어요. 묵음이 돼 버렸어요. 그냥 이래 버렸어요. 모세 이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알고 불렀다는 그것은요, 설득력이 없는 주장입니다.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워서 그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했던 여호와의 이름을 모세 이전 사람들이 불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야훼의 이름은 하나님의 실명이 아닙니다. 표요, 기념, 칭호라고. 표라고 출애굽기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대대를 기억할 나의 표라. 호세 12장 5절에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호라. 모세가 하나님에 대하여 묻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묻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곧 여호와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백범하면 김구, 세종대왕 그럼 이름이 이산인가 그래요. 이름이 달라요. 이름이 달라요. 한자도 아주 어려운 한자입니다. 호, 칭호예요. 백범 그럼 우리는 김구를 생각한다고요. 백범 그러면 아무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김구를 생각한다. 그와처럼 야훼, 여호와 그러면 우리 하나님, 그분의 실명, 그분의 실명은 따로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기념 칭호이며 표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실명입니다. 예수 이름이 세상에 공개된 것은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면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타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구약시대가 무섭죠. 하나님의 명령 따라 그냥 막 종들이 하는 거니까 가감이 없죠. 왜냐하면 거기서 가감을 해버리면 종이 문제가 되거든요. 명령을 어긴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감하지 않아요. 그냥
뭐 잘못했다고 그냥 몇몇 명 죽어버리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들이 하는 거니까. 천사라고 하는 종들이 하는 거니까. 천사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조물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종. 우리나라 예전에도 종들 그랬잖아요. 이거 해라 그러면 토달 잡고 그것만 합니다. 왜 그러죠? 묻지 않아요. 왜 그러죠? 그럼 두들겨 맞으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노비들 두들겨 패기를 엄청나게 두들겨 팼습니다. 아주 그냥 뭐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종들이기 때문에, 영적 종들이기 때문에 조물주의 뜻을 알지 못해요.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예요. 그러니까 전달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전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전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전달만 하는 거네.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태초에 계신 말씀이세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오셨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순종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그대로 이해하면서 순종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자의로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사가 말씀을 전하는 것과 방식이 별로 다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한 것이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나 전혀 방식이 별로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도 자의로 말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자의로 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이 이래서 그걸 가지고 그렇게 예수를 천사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천사도 자의로 말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했어요. 그죠? 아들도 자의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똑같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차이가 있어요. 차이는 뭐냐면 천사는 피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본 유일한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천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유일한 분,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요한복음 14장에 계속 말씀하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잘 알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내 소원대로 말고 내 소원은 버려버려도 됩니다. 이 잔이 내게서 넘어가는 것이 내 소원이지만 내 소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최초로 공개하신 분이십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칭호를 공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실명, 그것을 공개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도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라고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실명을 공개를 합니다. 천사를 통해서는 여호와, 그걸로 야훼, 그것으로 칭호요, 호칭이요, 표라고 하는 그것을 공개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실명, 그 실명을 공개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 실명을 공개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아버지 이름 한번 달아주십시오. 난 아버지 이름을 알고 있는 자다. 다른 말로 난 아버지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만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품속에,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품속에서 나오셔서 그 뜻을 이루시고 이제 하늘로 들어가셨어요. 우리들이 가야 할 곳. 그래서 거기서 우리 집들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이름, 하나님의 실명을 들고 있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 하다못해 친척들이라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잘 증거하셨어요. 나중에 산하날 가려라. 바위와 날 숨겨라. 전능자의 얼굴을 뵙지 못하게 할 날이 온다는 거죠. 우리들은 그 사람들이 예수 증거하다가 우리가 예수 증거하는데 피식피식 웃고 비아냥거리고 나도 친구에게 예수 증거하면서 얘기하면 관심 없어. 좋게 말하고 관심 없어고 뒤돌아가서는 욕을 버거지랍니다. 그럴지라도 난 상관없는 이유는 나는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말한 거야. 이거 뜻이에요. 하나님의 실명을 가르쳐줬는데 실명을 거절을 해. 네가 담당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이름, 하나님의 실명, 하나님의 참 이름, 그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요. 그 이름이 죄용서의 이름이요. 그 이름이 능력의 이름이요. 그 이름이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소유할 수 있는 이름이요. 그 이름으로 귀신 쫓고 그 이름으로 병자 고치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름이 하나님의 실명. 그 실명을 예수 이름을 소유한 자만이 가능한 이름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오. 내게 예수 이름 주셨으니 내 평생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영권 인권도 구하세요. 영권 인권 물권도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나 11조가 100배가 좀 늘어나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보고서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실명, 그의 실명을 가지고 한 세상 예수 이름에 영원롭게 그 이름 앞에 영광 돌리다 주 앞에 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내게 함께해 주옵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고 내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